4월 블레싱 기도의 둘째 날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블레싱 기도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4월 한 달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띄어지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을 나눴는데,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 중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2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야훼로 기억하시는 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둘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파수꾼을 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록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틈, 결렬된 곳, 갈라진 곳, 그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했던 것을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틈이 있다면, 갈라진 틈이 있다면 우리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삶에 그 틈 사이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건요, 이미 갈라진 틈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틈이 갈라졌어요. 갭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자 모세의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파수꾼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파수꾼을 찾으시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특별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특별한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때로는 교회와 성전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파수꾼, 가정 안에서의 파수꾼, 때로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안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새 번역 성경으로 된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새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아멘. 성도들은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싹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몇 번 읽고 또 묵상해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그런 질병 속에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든 오늘 나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든 우리 교회나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들을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이사야 62장 6절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 파수꾼이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뭘 하지 않게 했다고요? 잠잠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았다는 건 입을 열었다는 거겠죠. 입을 열어서 뭘 했다는 의미일까요? 기도했다는 의미이겠죠. 주야로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즉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어떤 사람이 주야로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구역에서 기도하고 또 어떤 날은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으면서 그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야훼 하나님으로 저절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도 그 파수꾼,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억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도록 잠잠하지 않고 주야로 외치고 주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다.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파수꾼, 때로는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든지 밤낮 주야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나게 하신다는 건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 언약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그 언약이 내 자녀의 기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월달, 2월달 매달마다 우리가 블레싱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4월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중보 기도라는 이 기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특별한 중보 기도자의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아멘. 예,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이 주석과 함께 책을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쓰여졌느냐면 사관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졌어요. 사관은 뭐냐면 왕실의 대소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관이라고 하죠. 당시 때만 해도요, 그런 대소사를 적는 것만이 아니라 왕이 잊어버릴까 봐 그 왕에게 오늘 스케줄이 이겁니다, 오늘 몇 시에는 뭘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업무와 그 상황을 수시로 이야기해주고 수시로 가르쳐주는 비서 역할을 했던 사관이라는 그 낱말과 이 파수꾼이라는 낱말의 어원이 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비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체크해드리고,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중보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나라도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인다. 왕의 그 통치 안에서 그 모든 나라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왕을 좀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섭섭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그 뜻을, 자신들을 향한 그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뜻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2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왕을 선택했을지라도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너희가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본주의를 저버리고 인본주의를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같이 한번 12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불림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인데, 나는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멈추는 건 그건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표현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것이 사무엘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또 사무엘의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읽는 중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나라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책을 읽다가 뭘 발견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몰랐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니엘의 마음은 흥분이 됩니다. 그래, 이 나라 이 민족은 포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그냥 할렐루야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자기 나라와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 다니엘의 그 눈물의 금식과 선포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성벽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의 위치가 성벽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벽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벽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 위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위에 있으면 안에도 보이고 바깥도 보여요. 또 바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왜군이 쳐들어오는지 또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편안하게 쉬고 그냥 놀고 먹고 해도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안과 밖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주의와 함께 그 경계태세를 통하여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파수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외세가 쳐들어오는지,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때로는 삶의 한 현장을 향하여서 악한 원수 마귀가 쳐들어오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다가오는 원수 마귀들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못 보니까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파수꾼들이 그 밖을 보면서 파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과 어려움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깨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성벽 위에 있다는 사실은요, 결결될 틈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과거형이에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파수꾼이 성벽 위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에 대하여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은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하면서 알게 되어져요. 우리의 기관이나 부서에, 때로는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좋은 땅에 그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모두 잠들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려 놓죠. 그들이 깬 다음에 한참 뒤 그 씨앗이 열매가 되고 싹이 난 다음에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어떻게 벌어졌어요? 그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 그냥 두어라. 마지막 추수할 때에 그 가라지를 먼저 제거하고 불에 태우고 하나님의 곡식단은 따로 곡간 안에 보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가라지가 누구일까요? 세상에는 원수 마귀가 와서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독소가 있고 거짓이 있고 또 불의하고 부정적이고 낙심케 하는 그러한 악한 가라지들을 원수 마귀가 와서 심어 놓으려고 할 때 누가 그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 안에서, 현실 안에서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뒤지고 볶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독소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곡식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이 독소인지 알고 그것이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알고 그것이 곡식인지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관과 부서 안에 우리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엄청나게 속도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구역 안에, 지역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소수일지라도 파수꾼들을 통해서, 성벽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지켜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켜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우리의 가정 누가 지켜야 돼요? 나로 파수꾼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서 지켜야 돼요. 우리의 기관과 부서, 교구, 우리의 교회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벽 위에서 하나님 저 외세의 또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그 뜻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파수꾼의 부르심에 멋지게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결된 틈은 이미 벌어진 과거형이에요. 죄를 짓고 벌어진 그 사이에요. 그런데 성벽 위에서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건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걸어가는 거죠. 파수꾼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 분명한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파수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가지고 멋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